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난 고난주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난 그 엄청난 대형 사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다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참 이후로 한 명도 더 구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참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가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 안산고등학교 학생들 325명 태우고 또 일반 승객, 승무원 다 합쳐가지고 475명이 탔다고 그러죠. 침몰해버렸습니다. 정확한 승객 숫자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죠. 475명이 현재 최종 공식 발표이긴 한데 이게 뭐 대여섯 번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지경이죠. 구조를 다 해도 다 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운 학생들 무더기로 죽고 실종된 사건이라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좀 더 놀라운 것은 폭풍이 몰아친 것도 아닌데 엄청난 인명사고가 난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지금까지 본 모든 일들이 또 참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대책들, 세월호 소속 해운사 청해진이 보여준 행태들, 도저히 뭐 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 돌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더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노하고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는데 좋아했는데 이제 뭐 이거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가장 격분시키는 것은 승객들에게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니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까지 해놓고 정작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들만 제일 먼저 구조선 타고 1번으로 빠져 탈출해 나왔다는 거. 이거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순진한 고등학생들 방송만 믿고 기다리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탈출도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선원은 하여튼 100% 다 구조됐다고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15명. 배를 관리하는, 배 운전하는 것에 관련된 선원 100명 전원구조. 일반인은 학생 빼면 한 130명 가량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탈출했는데 80%가 구조되었습니다. 근데 탈출에 성공하고 구조된 학생은 불과 25%도 안 된다는 거죠. 80% 가까이가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한 80% 살았는데 그나마 학생들은 80% 죽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다 살았으면 좋았을 걸 정말 꼼짝 말라는 말 그대로 믿고 기다리다가 참 순진한 아이들만 크게 희생을 당한 거죠. 이게 다 참 어른 책임이다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침몰 당시 뉴스를 보면서 배가 침몰하는데 그 하얀 구명정이 막 달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왜 저걸 안 풀고 저렇게 그대로 놔두고 있지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뉴스를 보니
아니 해경에 가서 2개 푸른 거 위에는 하나도 제대로 터진 게 없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다 불량 구명정입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밝혀지는데 보니까 뭐 청해진 해운이 경영하는 배는 다 뭐 기본적으로 화물은 적재량보다 너댓 배 싣고 다니고 있고 과도한 개조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뭐 하여튼 배에 싣는 차들 화물들 제대로 고정도 안 시키고 운항을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 청해진 해운은 지금도 도대체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청해진 해운 소속 선원들이 단 한 번도 재난 구조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참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몇 번 연습해도 이게 손발이 맞기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전부 다 그냥 도망가기 바빴던 거지요. 참 이런 불행한 사건 과거에도 많이 되풀이 되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수대교 추락 사건 다리가 무너지다니 이런 일이 있나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뭐 참 너무너무 놀란 아침 출근길에 충격받았던 일들 수없이 많은데 이제 또 얼마 전에 경주에서 대학생들 뭐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무너져서 뭐 또 죽고 이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세월호 사건 나니까 이게 뭐 충격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온 국민이 지금 뭐 거의 우울증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우울증이다 이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배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 그 전신이 주식회사 세몬대 이게 구원파 이단 집단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실소유주가 되는 유병진 회장 이 사람은 뭐 과거에 이제 뭐 텔레비 뉴스 많이 다 나와 다 알고 있습니다만 1987년 용인에서 32명의 시신이 천장에 감춰져 있는 걸 발견된 집단 살해 사건 자살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살해 사건 아니냐 5대양 사건 그때도 온 국민이 놀랬죠.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유병헌 회장입니다. 구속되었었죠. 풀려났습니다. 또 몇 년 뒤에 또 한강 유람선 수리 중에 또 세모 이 해운 배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15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세모 기업 역시 회장이 유병헌 회장 그때도 체포되었었어요. 구속되었다가 또 풀려났어요. 몇 년 살았나요? 이번에 또 이번 이 세월호 사건도 보니까 바로 그 구원파 교주와 다름없다는 그 유병헌 회장이 또 거기에 등장을 한다 이거죠. 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뭐 배 사고하고 관계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항상 엽기적인 집단 살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하고 정말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의 오음진리교 기억나지요? 살인 독가스를 지하철에 막 뿌려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출근길 지하철 타다가 죽고 뭐 다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미국의 인민사원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집단 자살 사건 900명 이상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상천국이라고 다 그 안에서 교주가 다 모아놓고 나중에는 결국 900명 이상 거의 뭐 1000명 이상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발견된 시신만 900명.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 사이비 이단 종교 대표적인 엽기적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벌어진 집단 살해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사탄의 권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과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땅끝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 좋은 소문 내고 예수님 그저 복음이나 전하자, 그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이비 이단 우상 종교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숫자 채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안산 바로 옆에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강권하지 않고 내버려 놨다가 그 화를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이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면 결국 전도 안 되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해서 전도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의 기회는 사탄이 항상 막고 있습니다. 지금 힘써서 전도하지 않으면, 강권하여 주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 세상 하나하나 심지어는 택하신 자라도 이끌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대충 복음 전해서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말하냐고 정말 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부활절 우리 초청 작정해가지고 한 45명 정도 작정됐었어요. 근데 너무나 참 놀랍게도 지난주 70명 가량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 열심히 또 작정하고 초청한 결과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교회 자꾸 오다 보면요, 예수 믿습니다. 와가지고 뭐 참여봐야 별로 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등록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고 온 사람은 예수님 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기 와서 예배당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당장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당장 등록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라도 정말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전도 초청잔치, 우리 천국잔치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믿지 않는 가족, 교회 안 나오는 이웃, 예수 안 믿는 친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번엔 누가 한번 진짜 교회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게 성공이에요. 강권하게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강권하게 데려오는 거. 데려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아는 사람 전도하기 더 어렵다고 말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요, 아는 사람 전도가 제일 쉬워요. 훨씬 잘 됩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전도하기 쉽고 예수 믿기 쉽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나하고 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면요, 가긴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누군데 내보고 저러지? 아예 그냥 관심 꺼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전화 자주 해주고 가끔 이렇게 간단하고 조그만 선물 같은 거 한 번씩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 맺힙니다. 그래 자꾸 한번 우리 교회 가자, 이번에 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요 다른 날 가자 그러면 잘 안 와도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가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활절인데, 뭐 크리스마스인데, 뭐 추수감사절인데 이러면요 웬만한 사람들 가야지 생각합니다. 또 뭐 천국 잔치 뭐 우리 큰 행사인데 꼭 좀 오라고, 체육대회도 오라고 그러면요 옵니다. 그런 때를 이용해야 돼요. 그게 다 우리 교회용이 아니에요. 전도용이에요. 전도용. 교회 사는 모든 일은 전도용입니다. 천국 잔치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전화하고 만나보고 차 한잔 마시고 조그만 선물 하나라도 주면서 교회 오라고, 전도됩니다.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천국 잔치에 정말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에 유혹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사탄과 이단 사이비 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그런 끔찍한 사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 중심 종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과거에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도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지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로마 총독 빌라도, 이제 보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끔찍한 살해 행위를 저지른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일, 참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 아닙니까?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이 이런 엽기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최고의 제물로 사람 갖다 바친다는 거죠. 끔찍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사건 보면요,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상 제물의 피를 섞은 것 때문에 더 이렇게 그들이 더 죄가 많다고 생각했느냐? 성경에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서 피가 들어갔다는 건 내 생명이 거기 섞인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피가 섞인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사에 내가 바쳐졌다는 것,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면 우상 제물의 피가 섞이는 참 멸망받을 인간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의 그 끔찍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지거나 뭐 성수대교 무너지거나 세월호 침몰한 사건 비슷한 거죠. 제대로 건물을 안 지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불행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 당하지 않은 자보다 죄가 많아서 저주를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이번에 이 불행한 사고 안 당했겠지. 천만에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은 딴 사람들인데 엉뚱하게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피해 있고 고통당하고 죽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로 희생당한 불쌍한 사람들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진짜 불행당한 사람 정죄할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죄 짓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행사 다 지금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체육대회고 뭐고 지금 다른 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앞으로도 좀 그런 거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욕먹는 일, 손가락질 받는 일 안 해야 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행사할 게 아니고 다른 놀러 갈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가서 정말 뭐라도 하나, 종이라도 하나, 휴지라도 하나 대주고 뭐 해야 돼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뭐 여전도에는 뭐든 뭐 남천교회가 뭐 쭈꾸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로 옆인데. 안 갔다면 아마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내가 죽고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할 때 너희는 뭐 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재난을 보든 어떤 불행한 사고를 보든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든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죽일 놈이 있나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두 번이나 거듭하여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내 욕심과 내 악함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나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20년 넘은 배, 낡은 배, 과도한 개조, 거기다 지키지 않은 준수사항, 그리고 완전히 외면된 안전수칙, 나만 살겠다는 욕심, 이 다 뭡니까? 자기중심,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생각,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한 것.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정말 돈 탐욕이 이렇게 엄청난 비리와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한 고리처럼 묶어가지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 근본 파보면 돈이에요. 돈 사랑하는 그 탐욕이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부자 되고 싶어서 탐욕을 품는 자는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탐욕, 돈 더 벌고 싶은 탐욕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 자식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만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맨날 못 먹고 못 살 때 정말 보릿고개에 넘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 한 칸에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리 졸라매고 살던 그 시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위로고 축복이고 은혜지만 이제 살 만큼 사는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제 그런 복음 속으로 들고 나갈 때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진실하게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30% 가까운 그 이상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해운업계든 어디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진실한 믿음의 사람 30% 없겠습니까? 똑같이 돈의 탐욕을 품고 똑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아무런 힘도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금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네 자신의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 돈 덩어리 벌어서 부자 되면 승승장구 천년만년 잘 살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살 길은요, 진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길 외에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요, 돌아오라 노란 리본 전국에 달고 있어요. 뭐 미안하다 팻말 텔레비 뉴스도 몇 번씩 나와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안하다, 이제부터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살겠다, 그런 팻말 하나 없고, 이 나라 정말 법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이런 리본 하나 붙인 거 없어요. 진짜 붙여야 될 건 바로 그거라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진실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안전수칙이고 뭐 제대로 모든 규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없으면 몇 년 후에, 아니 몇 년 가지 않아 또 일어날 거예요. 돌아오라고 100번 한들 뭔 소용이에요. 마음만 아프지. 돌아오지 못한 줄 뻔히 알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전할 뿐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법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대한민국에 30%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못 바꿉니까? 로마는 10%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았는데 능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바르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만 달라지면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될 것입니다. 멋진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부모,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 가슴 속에 달라져야 되겠다고,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리본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고 살았고, 우리가 거짓된 일을 했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우리가 모든 정해진 규정들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된다면 지켜야 될 것도 눈 감고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저지르고,
그 모든 일에 동참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오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죄의 결과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달라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정말 축복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것인 줄 알고 주여,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